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갑자기 토요일에 이제 새벽 예배 담당을 제가 이제 전에는 수요일에 있었는데 토요일로 이제 여성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필이면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옮겼는데 이게 토요일은 방송실에 아무도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방송실을 다 이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다행히 어제 방송실 분들이 그냥 다 세팅을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아직 인수인계를 다 못 받았는데 하여튼 토요일에 이제 앞으로 제가 하게 됐으니까 많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이만큼 좀 해주면 상대도 얼마큼 해주기를 원해요. 거의 비슷하게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비슷하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다 키우고 있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자녀들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자녀도 이만큼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난 이만큼 줬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보상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의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좀 내 눈에 좀 내 손에 잡혀야만 좀 내가 노력한 것이 보상받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요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토요일날 금요일날 철야를 끝나고 피곤한데도 토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내가 신앙을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 더 뭔가 기도응답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더 뭔가 더 응답과 뭔가 축복이 더 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해요. 심지어 신앙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 같은 직장이나 어디에서 더 잘 되면 왠지 모르게 좀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도 보상심리, 기대심리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읽었듯이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모든 지방 관원들을 다 불러서 그 신상한테 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용감하게 뭐라고 절을 했어요,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풀문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다니엘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최소한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어야죠. 우리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내가 감동했다고 그들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실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은 19절이라는 겁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문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얼굴빛이 바뀌어요. 분이 가득해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대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간 옆에 있는 힘센 용사가 불에 탈 정도로 불의 온도가 심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간다고 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현실은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나와요. 아니, 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서 세 친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이 풀무불 안 같은 환경에 처했더라면 들어가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솔직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풀무불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풀무불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불에 타 죽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기 전, 풀무불 들어가기 전, 고난이 생기는 그 직전에 나를 구해 주셔야 하잖아요.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가 그 고통 안으로,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 안에 기대 심리와 보상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던져졌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잘 타는지 보려고 그 앞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능력 있는 신이라고 해도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벌어진 일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25절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막 앉아 있었겠죠. 이렇게 왕자 같은데 잘 보려. 그러다가 그 광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겠죠. 왜요? 분명히 내가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사람이 보인대요. 그리고 분명히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결박을 하고 밀어놓는데 모든 결박이 풀리고, 그리고 불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랐죠.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풀무불 안에,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구해 주셔야 되고 그 고난을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고 그 풀무불 안은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사고를 막지 않으세요.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막지 않으세요. 또는 나의 실직을, 경제적인 파산을 막지 않으세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애라든지 어려움들을 막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나한테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풀무불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요, 풀무불 안에 안 들어가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그 순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순간 뭔가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병들을 다 쓸어버리고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이 끝이었다고 다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혹시 이 안에 풀무불 같은 인생 가운데 지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풀무불을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도 뭐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풀무불 안에 들어가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점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 보상과 기대를 가지고 보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꽃 가운데도 물에 침몰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네 명이 보이는데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느부갓네살 왕은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요. 그 풀무불에서 이거 세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삼겹살 구워 먹어서 알겠지만 불판에 삼겹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구우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 옷 하나 타서 그 냄새가 나지 않고 하나도 타는 것 없이 그대로 나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어떻게 생각이 기대가 되느냐. 하나님, 내가 불꽃에 들어가더라도 나를 타지 않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벌써 이런 아멘 나오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그 불꽃 가운데에서도 너가 처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라고 특별히 자녀분들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당장에 눈앞에 닥친 그 위기 하나를 건져냈다고 인생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자녀들과 하나님, 이들의 앞으로 앞날에 주여 하나님,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겠지만 이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핵심인 거잖아요. 우리 오늘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사랴, 하사엘,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귀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분명히 현실 가운데 기도응답이 당장 되지 않아서, 또는 옆에 분명히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러면서 내 안에 보상과 기대 심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100% 확실한 약속은 뭐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울고 있고 네 인생이 정말 붉고 저 밑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난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보고 있고 너의 아픔을 안다. 채유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은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장은 저도 풀무불 안에 나오고 싶습니다.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약속이 당장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토요일까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마음 안에는 얼마나 더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금철 끝나고 나서는 토요일은 좀 쉬어도 되는데 새벽 기도 나올 만큼 지금 하나님 풀무불 안에 혹시 들어가 있는 간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분명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힘이 들고 하나님 견디기 어렵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 한탄스러울 때가 있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지시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너를 분명히 부활하게 하실 거고, 너 와서 너에게 크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이오니,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풀무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미국에서 회사 잘 다니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5교구 부흥 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빛을 비추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 가족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에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은혜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나에게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약 성사 감사합니다. 기적 감사가 넘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딸 가족의 한국 일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손녀가 비행 중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지 말고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차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기서 더 이상 질병 고통 없이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빈자리 하는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세대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 유학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순적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늘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자녀를 눈땅처럼 지켜주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의 새 출발 직장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정하게 좋은 장모가 두 아들 큰 믿음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빅스 회사로 잘 이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는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하나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장과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문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여 내일 강단에서 거룩한 주일에 울려 퍼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인권, 물권, 영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부지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자녀들 손을 잡고 하나님 이 토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제목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문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상황이 지금 불문불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불문불을 피하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일정과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